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몇 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것 같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내 마음에 딱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기원, 인생의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창조신앙이죠. 그리고 십자가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걸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십자가신앙.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재림신앙.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그리고 천국신앙.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5가지 신앙.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 5가지가 완전하게 다 믿어질 때에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요,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속에 별이 몇 개나 있다고 제가 그전에 말씀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주 속에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 있습니다. 1000억 개 이상. 은하계가. 한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요,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근데 이 은하계 하나를 통과하는데 빛의 속도가 한 7억 마일이거든요. 시속 7억 마일. 그 7억 마일로 은하계를 통과해 갈 때 한 은하계를 통과하는데 10만 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은하계를 지나가는데 7억 마일의 시속으로 한 은하계를 통과하는데 1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를 통과하려면 빛의 속도로 가도 얼마나 걸릴까 상상이 돼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생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때 물론 하나님의 인격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그 영생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영생하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인 거예요. 7, 80년 살다가 말 그런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활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지만 우리가 죽으면 시체가 되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잖아요. 죽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적에 그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굉장한 슬픔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무덤에 안장하는 것 그거 다 지켜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문이 벌써 옮겨졌고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박질을 하는데 예수님이 평안하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부여안고 경배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생애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을 거예요. 죽은 예수님 시신이라도 거기다 향품만 발라도 좋겠다 했는데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인 거예요. 부활, 영원한 기쁨이다. 부활, 영원한 기쁨. 어떠한 기쁨입니까? 첫째는요, 죽음을 이긴 그런 기쁨인 거야. 죽음을 이긴 기쁨. 오늘 여기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6절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혀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마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고 숨지셨다.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영혼이 떠나가셨다. 전부 다 똑같이 영혼이 떠나갔다, 숨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숨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돌문에 옮겨졌고 빈 무덤이고 이 마리아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 죽어 산다고 하는 이 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앞으로 죽지만은요 다 죽어도 사는 거.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all death your victory? Where is all death your sting?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 속에는요 죽음을 이기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정말 두려움을 당하고 한어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라. Take heart. 내가 세상을 이겼다. I have overcome the world. overcome. 극복했다. 이겼다. 우리는 정말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기쁨.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기쁨이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시고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이 땅에서 성도들도 다시 다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와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들림받은 다음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예,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셨다. 이게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했습니까? 우리 부활의 기쁨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기쁨이죠. 여기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마리아 주님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빨리 가서 제 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박질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려고 지금 그렇게 다름박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큰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to the very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I am with you always.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약속인 거예요. 소망이죠, 소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가장 큰 힘이 소망이잖아요.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살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잃으면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을까? 잡힐 때에 소망을 잃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왕이 될 걸 믿었는데 그냥 힘없이 잡히시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거, 그가 정말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 확신이 있었으면 부인했겠습니까? 죽어도 안 했겠죠, 정말.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부인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분명히 주님은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인들도 사실 예수님의 그 부활 믿지 못하고 그냥 향품만 바르면 좋겠다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님이 살아나셨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난 인생은 진정한 소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을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국에서 제작됐습니다. 부활 그 증거. 천정은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그 실화를 갖다가 영화로 만든 것인데, 이 천정은 씨라는 분이 2012년에 나이 39세 때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암 판정. 의사는 몇 개월 못 삽니다. 1년도 못 삽니다. 이렇게 판정한 거예요. 말기암이니까. 그때 이분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정말 왜 나에게 이런 무서운 병이 왔나 하면서 막 절망했거든요. 한 번 방사선치료를 받았는데 머리털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절망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이 전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길 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아주 싫어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들 보기만 해도.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하는 말만 들어도요 아주 혐오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니 누가 나를 왜 죽으라 했어? 왜 자기가 죽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2번째 받았는데요. 2번째 받았는데 너무 부작용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부작용의 고통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기도 한 번에 이렇게 고통이 사라졌을까? 그때부터 가만있어, 내가 곧 죽는다는데 죽으면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서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3번, 4번, 5번, 6번 받으면서요,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2012년인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85번까지 항암 치료 받답니다. 한 번 받을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85번을 받았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게. 야, 저렇게 죽으면 정말 지옥 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 영혼은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암이 자기에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깨달은 거예요. 암이 안 왔으면 그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전혀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암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게 깨달아졌고, 그리고는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오히려 소망이 됐습니다. 소망. 왜?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고 죽으면 천당간다고 하면 확신이 생기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너무 신기한 체험.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이요, 암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으면서요, 자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 책도 쓰고 책을 통해서 하고요, 완전히 바뀐 삶이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 사울을 들어서 바울 쓰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혐오스럽고 싫고 말만 들어도 그러던 그런 것이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나는 세상에서 뭔가 좀 이루고 성공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자. 지금 그 몸에 지금도 암은 갖고 있지만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2012년에 금방 죽어야 사람이 살아있는 거. 여러분, 부활신앙 갖는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가. 처음에 말한 것대로 여러분,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 이 5가지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없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소망, 이 우주 속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한 은하계 속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정말 사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나뭇가지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나뭇가지에서 지금 보세요, 새로운 잎사귀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여러분 다시 새로운 나뭇잎이 어떻게 생길 거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고 다시 산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신앙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소망.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 힘을 얻게 되고 주님 삶의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나약해진 부활신앙 다시 한번 더 불을 지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성찬식에도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